어떤 가정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권고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억지로 아들에게 끌려 나오는 거죠. 끌려 나오는데 뭐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 직접 우독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빨리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잠깐 찬송 부르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듣긴 듣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그 어르신네가 입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좀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주여, 이 말씀하는 거 주여. 주여 이 말을 듣는 목사님도 기뻤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어르신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요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뭐예요? 주여란 말 아니겠습니까? 대화하다가도 여보시면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하다가도 주여 하고요. 오늘 설교하다가도 주여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일평생 주여 주여 부르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주여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생 주여 부르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주여가 아니라 엉뚱한 거 귀신이 온다 뭐 시커먼 게 온다 이렇게 하다가 세상 가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다가 그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주여 부르면서 임종한다면 그게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분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부릅니까? 불신자들은 주여 부르잖아요. 뭐 아버지 부른다든지 뭘 다른 거 부르지 주여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 당해서 조금 넘어져도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부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데 누가 열심히 부릅니까? 주로 우리 초신자도 부르지만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 그저 말씀하다가 주여 주여 부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주여를 많이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때요 등이 그냥 쭈삣하는 거예요. 나도 주여 주여 부르다가 이 목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부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험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서 안 돼요.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주께서 주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주님만이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건져내실 거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의 천국 예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악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정계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도 천국이 절박한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 압제받았잖아요. 착취당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한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눈먼 자, 안질병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저 먼 예루살렘 유대에서, 저 데가볼리에서요, 저 이방 지역에서요, 막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산, 평범한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위쪽에 계시고요, 또 무리들은 아래에 있고요. 그들에게 산 말씀을 가르쳐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상순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산상순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적인 말씀이 21절 읽은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된 사람이 있어요. 이 거짓 선자. 그래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자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는 겉으로는 양이에요. 예수는 목자고 또 우리는 양 아니겠습니까? 양의 탈을 치고 왔어. 구분이 안 돼. 근데 속에는 뭐예요? 늑탈하는 사명, 누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위선과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특징은요, 위선과 탐욕이에요. 거짓 선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이면서 노락질하고요, 생명을 죽이고요,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는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요, 다 멸망에 빠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부터 다 거짓 선자예요. 다. 그들 속에는요, 다 일이, 그 탐욕과 위선이 가득한 거예요. 다 일이에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그들의 행동 보세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자를 경계하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참 선자임을 믿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를 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열매를 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열매가 어떤 열매를 우리 알잖아요. 생명, 구원, 치유, 회복, 그다음에 영생, 천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가시예요. 가시. 엉겅퀴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린다면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악한 열매 깨는 거예요. 열매를 모아서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원리적인 것을 말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나쁜 열매, 못된 나무예요. 나쁜 열매 맺습니다. 거짓 선자를 따른 사람은요,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 그리고 거짓 선자는 가시나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모습은 피하게 흉내내지만은 그 속에는 위선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거,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어떤 나무인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불신앙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나무예요? 못된 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르면 24장 5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을 잘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포로 기간 내가 잘 돌아볼 것이고 나중에 인도할 것이고 나중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심을 것이고 내가 그대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했어요. 왜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넌 돌 감람나무에서 우리는 잘렸어요. 잘려서 어디에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잘라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였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참 좋은 감람나무가 되었다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은 나무가 되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본래 못된 나무였어요. 못된 나무였는데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많은 열매를 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또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는요, 한 가지, 내 속에 있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떨기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버려야 돼.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거짓 선자는 뭐래요? 가시나무고 엉겅퀴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따른 사람들도 역시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 선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는 죄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있고요, 떨기 나무가 있다, 엉겅퀴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정령 죽으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수고의, 해산의 고통, 수고의 고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심으면 좋은 열매 딱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지만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속에 우리는 이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가 있고요, 돌짝이 있고요, 가시떨기가 있고요, 옥토가 있지 않습니까? 옥토는요, 씨를 뿌리니까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지켜두고요, 가시는요 자라요. 가시밭은 자라는데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 찔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요, 엉겅퀴가 있으면요, 내 속에 복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크고요,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 주고요, 찔려서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 마음속에 혹시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떨기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니까요,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독초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는, 쑥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쓴뿌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가시가 있고요, 가시 덤불이 있고요, 또 이 독초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 또 이런 엉겅퀴, 또 이런 쑥의 뿌리, 독초, 이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언제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정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자꾸 누군가 상처를 줘, 막 찔러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내 속에 가시가 있구나, 엉겅퀴가 있구나, 내 속에 독초가 있구나, 독수는 많이 나와, 가시가 나와. 빨리 회개하고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이런 것들 내가 던져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독초를 제거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요, 아버지 뜻을 몰라요. 아버지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난 자는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라고요. 물과 성령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될 때 사람이 진정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뜻대로 살아간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누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한 죄인들로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음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는,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가시나 또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가 뭡니까? 죄는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아버지 뜻에.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의가 뭐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의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성도의 삶이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가 심판해도 그 심판은 의롭다. 내가 구원해도 그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요,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막 그냥 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온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난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열매로 그를 안다. 열매로 그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 스스로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